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리랑이야. 아리랑. 아리랑은 다시죠. 나합자. 리자는 아리랑을 이별할 때 리자, 떠날 리자, 신랑 남자. 그래서 나를 떠난 신랑을 그리워해서 부르는 거라고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리랑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뽑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리랑이 뭐냐 하면 나합자에다 리자는 리자는 깨달을 리자하고 다스릴 리자예요. 다스린다는 건 내 안에 못했고 어둡고 남들 해코지 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 동물 같은 놈을 다스리는 거고요. 그 동물 같은 어둠을 물리치면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지혜롭고 남들 이해하고 밝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을 깨닫는 게, 그래서 랑은 밝고 환해지는 게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그래서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 내 안에 그런 훌륭한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래. 나라 그래. 불교는 뭐라 그래? 천상천하 이와 나는 하늘 땅 온 우주에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그러는데 그 대단한 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리랑. 구름이 거쳐야지 태양이 빛나듯이 내 안에 못됐고 남들 해코지 하는 생각을 비우면 내 안에 신령스러운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내 안에서 나오는 영성 지혜를 가지고 시를 쓰면 그게 시고요. 그렇게 기쁘고 밝고 활기심 넘치는 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면 그게 음악이고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게 예술이고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그 노래를 들으면 피곤도 풀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다음에 뭐냐면 아라리오. 아라리오는 뭐냐면 나를, 그런 깨달은 나를, 나는 끊임없이 넓혀가고 확장해가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깨닫고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 내 옆집 사람도 다 똑똑하고 훌륭하게 같이 밝아지게 도인되게 해주는 게 아라리.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건데요. 그걸 어렵게 함으로 얘기하면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 똑똑해져서 도인돼서 지혜롭게 살고 딴 놈들은 맨날 고민하고 불행하게 살도록 내비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면의 영성을 밝히면 주변 사람도 밝히는 것. 그게 아리랑이고 아라리오예요. 그래서 그 노랫자락이 언제부터 어떻게 유행됐는지 모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꼽히는 거예요. 아리랑이 깨달은 그 순간의 환희심. 그걸 천국, 국락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혹은 유토피아.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가서 바보같이 이게 얼마예요 해도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짜리 20,000원이라고 뒤통수 안 치고, 우리 딸내미가 청주서 일 있어서 늦게 와서 보는데 늦게 걸어와도 다들 집에 가는데 잘 보살펴주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해코지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사는 세상. 그래서 물건 살 때도 골아프게 딴 데도 더 싼가 뒤통수 맞는 건가 따져볼 필요 없는 세상. 여러분 경찰은 지뢰한 사람 딱지 끊고, 경찰 애들은 병원 가서 이빨 안 뽑아도 되는데 이빨 다 뽑아서 병원에 가서 뒤통수 맞고, 병원 원장 애들은 학교 가서 선생 촌지전하고 뒤통수 맞고, 선생은 뭐 좀 잘못됐다 가지고 검찰한테 훑혀가지고 서로 죽이면서 살 거예요, 서로 살리면서 하는 거. 이 결정을 지금 내려야 될 때야. 2024년이 되면 골치 아파져. 이렇게 안 하면 서로 살갗공으로 서로 뜯어먹지 말고요, 서로 안 뜯어먹고 살려주는 게 상생의 해온 상생 시대. 나만 생각하는 게 우리 한글로 뭐라 하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 저만 생각하는 거, 나쁜 놈. 그게 나쁜 놈이에요. 그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점점 넓혀가는 게 아라리오예요. 아라리오. 여러분 보은에 엄청 득이 돼. 영동에는 득이 하나도 안 돼. 무조건 보은만 좋으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크게 생각해보면 보은하고 영동하고 다 충청남도놈들하고 싸울 때는 어디예요? 우리 충청북도요. 마음 조금만 더 넓게 가져볼까요? 저 전라도 경상도하고 싸울 때는 충청남도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다 우리 충청권이죠. 일본 놈들하고 싸울 때는 어때요? 다 우리 편이. 이렇게 넓혀가는 게 우지심으로,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그게 아라리오예요. 그러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 빛, 지혜, 도, 그걸 밝혀야 돼. 그게 이 얘기예요.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비워야 되고, 생각을 잘 안 비워지면 호흡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아니 기도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그죠? 그래도 잘 안 되면 아예 그렇게 나를 뒤흔들고 못된 놈으로 자꾸 유혹하는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 끊어버리고. 그게 중용이 얘기하는 전부예요, 여러분.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용에서 자기 머릿속 떠오르는 생각을 본다고. 그 보는 게 뭔지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에서. 자, 그러기 전에 우리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가장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노래랑 아리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리랑? 거기 비밀이 있어서 그래. 아리랑 한번 부르면 여러분 신부님들이 수도원에서 20, 30년 도 닦고 스님들이 선방에서 몇십 년 도 닦은 거 여러분 오늘 밤에 할 수도 있어요. 아리랑 잘 따로 부르시면. 아리랑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노래 잘하고 전국 노래 잘하는 거 아니고요. 음악 시험 보는 시간도 아니까 음정 박자 보시고 크게 자 어깨 한번 쭉 올려서 툭 꺾고 좀 어깨도 돌리고 고개도 좀 돌리고. 자, 아리랑 준비되셨나요? 예. 아리랑 낮게 부를까요? 높게 부를까요? 적당히, 그죠? 적당히.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리랑 이 정도면 되나? 네. 너 음악 선생님 계시나요? 너 어디? 여기 느낌에 음악 선생님 계실 것 같아, 어디? 자, 지금 제가 음악 선생님 얘기하는데 에너지가 딱 전달되는 게 이쪽 방향이고 고개를 숙인 분이 계세요. 아마 음악 선생님 맞아요? 맞죠? 네, 그렇게 에너지는 다 통해 있는 거예요, 허공밖에.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하면 뒤통수가 편안하다, 이상하다. 이상하죠? 네, 어느 정도 높이로 할까요? 제 마음대로 하면 여기 대중들이, 제가 대중을 못해서 아리랑 이 정도 할까요? 네, 자,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자, 여러분, 항상 모든 세상 일의 핵심 가장 소중하고 문제의 근원 출발점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 나를 떠나서는 도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안 돼. 그냥 공수표예요. 남 욕해봐야 남다리 긁고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좀 전에는 여러분 아리랑을 소리내서 불렀는데 눈 감고 아리랑을 한 소절만 불러보세요. 자, 눈 감고 그리고 한번 들어봐요. 자기가 아리랑 부르는 걸. 아리랑 아리랑 눈 감고 마음으로. 자, 여러분, 네, 눈 뜨시고요. 아리랑 부르는 거 자기가 마음속으로 부르는 거 안 들린 분? 안 들린 분 있어요? 다 들리죠? 그게 여러분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저 친구가 걸어오면 속에서 아이 저 인간, 이 저 인간 하는데 빠져서 저 인간하고 욕하느라고 분노를 생각 감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아리랑을 듣듯이 마음속에서 저 인간 지랄나게 일찍 오네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아리랑 노래 듣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차리고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저 친구 욕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이 오는 그 생각도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용의 신법이에요.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면 우리 마음은,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저 사람은 욕도 하고 이쪽 쳐다도 보고 전화도 하고 하는 걸 못해. 우리가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하고 욕하는 건 전화 통화하다가 마음이 저거 욕하다가 왔다 갔다 해서 동시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은 한순간 하나만 해. 그래서 친구 욕 계속 하다가 욕하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욕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거에 멈춘 거예요. 멈춘 거예요, 여러분. 멈추면 그만큼 내 마음이 친구 욕하는 좁은 나에서 친구 욕하지 않는 우주의 나로 짧은 순간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길게 이끌어가야 되고 무념무상의 상태를. 그게 아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못된 생각을 하는 걸 깨닫고 구름이 거치는 순간 태양이 환하게 빛나듯이 나쁜 생각을 하는 걸 알아차리고 아리랑 노래 듣듯이 머릿속 생각을 보고 듣기만 하면 나쁜 생각이
사라지고, 그러면 내가 하느님하고 태양처럼 밝은 지혜의 빛, 다르지 않은 본래 태어난 내 양심, 내 안에 있는 지혜와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굳건한 사람은 막 싸우면서도 고요한데, 이게 혼자 있을 땐 잘 돼. 조금 수행한 사람들이 앉아서 단전호흡하고 잘 되는데, 또 만나가지고 저 이상한 정당 좋다고 따라다니는 친구를 보면 또 열불이 확 나면 그게 싹 사라져. 고요한 게, 이 고요한 거를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려가는 거. 그 늘려가기 위해서 알아차려야 돼,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얘기했듯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게 제왕이에요. 남을 이기고 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러는 거는 좀 하급이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이기는 게 제왕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중용에서 저걸 뭐라고 하냐? 제가 설명한 거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희노애락 지미발 위지종. 내가, 내 친구는 나쁜 놈이야, 저놈은 좋은 놈이야,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이런 게 희노애락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뜨고 마음을 일으킨 것들이 미발, 일어나기 전 고요한 상태를 중용에서는 중이라 그래. 저울로 말하면 영의 상태, 영에 딱 있는 고요한 무념무상의 상태, 마음을 비운 상태가 중이다. 그러면 중은 왜 필요하냐면, 저울은 영만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저울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저울이 영을 딱 가리키고 있는 필요성은 무게를 올려놨을 때 딱딱 정확히 재기 위해서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요한 건 맨날 계곡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고요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요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되잖아. 지혜롭게. 그게 중용이잖아요. 저울이 영종 조정이 필요한 건, 영에 죽어 있으려면 배터리 뺀대, 움직이지 않게. 사람은 그게 아니고 살면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 오늘 짜장면 먹어야 될지, 냉면 먹어야 될지, 삼계탕 먹어야 될지, 그 순간 저울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돼. 어제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동물성 기름이 내 안에서 너무 몸을 괴롭히고 있는데 또 습관적으로 돼지고기 먹으러 가고 개고기 먹으러 가는 사람은 제대로 저울이 움직인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습관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매 순간 정확히 움직이는 것. 그게 뭐냐면 발익의중절. 마음이 바래지는데 다 절도에 맞는 거예요.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걸 공자님은 희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식해서 돈 따는 사람은 주식 살 때가 그 사람이 타임이고 팔 때가 타임인데, 잃는 사람은 사지 말아야 할 때 맨날 사고 팔지 말아야 할 때 팔고 후회하죠. 팔아야 될 때 팔고 사야 될 때 사는 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발익의중절.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야 돼? 고요한 영의 자리에. 그게 무념무상이에요. 정신일도 하자고서 정신이 한 마음에 딱 집중돼 있어야 돼. 하다못해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사자는 딴 생각해요, 안 해요? 오직 목표에. 예. 그러기 위해서 친구하고 어디 가고 뭐 하는 거를 다 비우고 오직 한 마음에 집중해야지 사업도 성공해. 사업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하고 뭐 딴짓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딴짓 안 하면 100억 부자 되는데 딴짓 하면 10억 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에게. 그래서 중이라는 것, 딱 영의 자리는, 무심의 자리는 천하의 근본. 천하지 대본이하여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라. 고요한 마음이 천하의 근본이고, 이 근본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 증권도 하고, 친구가 내가 이거 사업하는데 어때? 보훈에 영화관 좀 하려는데, 이 사람아 보훈 인구도 이렇고 그래서 영화관 사업성이 떨어지네.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안 배워도 알아요, 지혜로우면. 그게 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치중화, 중화에 이르면 내 마음이 고요하고, 산속에서만 저기 산중 스님들 도 얕은 사람 마냥 산에서만 고요하고 나오면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고, 산에서도 고요하고 나와서도 고요한 걸 마음껏 자유자재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쓸 정도가 치중화인데, 그렇게 되면 천지위원 만물유원. 저건 무슨 얘기냐면, 천지위원은 하늘이 있어야 될 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될 때 땅이 있고 다 알맞은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마누라는 마누라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군수님은 군수님답고 스님이 있는 거에 있어야 될 자리. 그게 천지위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조건 일 열심히 한다고 밭에 가서 피곤한데도 습관적으로 일하시면 안 돼. 피곤한 날은 쉬셔야 돼. 옆집에서 게으르다고 하던 말도 쉬어야 돼요. 자기 컨디션 자기가 알아야 돼. 무리하지 마셔야 돼. 무리해서 이틀 열심히 하면 2달 쉬어야 돼.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예를 들면 그게 천지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유원. 자기가 그렇게 지혜로우면 주변의 친구나 남편, 마누라, 자식들한테도
지혜롭게 충고하기 때문에 만물유고는 주변 사람들을 다 제대로 성장하고 크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결국 홍익인간이에요. 아까 얘기한.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만물유건인데, 여러분이 지혜롭고 내면에 있는 그 지혜를 밝히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라는 당이 말도 안 되면 A라는 당 후보 떨어뜨려야 되고, B라는 당이 말도 안 하면 떨어뜨려야 되고, 도인이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도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내 친구가 이번에 그 정당에 사무장 맡아서 거기 편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보훈을 위해서 일할 정당이 A당이면 A당이 나하고 싸우는 놈이 사무장이라도 A당 편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군자예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탁탁 있어주는 것, 용기 있게. 그러면 여러분 손자대들, 아들대들, 손자대들, 후대가 여기 살기 좋아져, 보훈이. 근데 여러분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쫓으면 보훈이 살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분들이 사실은 지혜로워지면 다 주인이에요, 보훈에. 이게 중용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자, 맹자는 그럼 뭐냐, 맹자. 맹자는 간단해요, 여러분. 맹자라는 사람은 워낙 머리가 좋고 천재인데, 아까 중의 마음짜리, 고요한 마음짜리에서 집에서 그냥 소일만 한 게 아니라 온갖 임금들,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 여기 보훈의회 의장, 농협장, 이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틀리고 부정부리 있고 다 간섭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맹자예요. 그 맹자의 전편의 내용은 뭐냐면, 맹자가 이렇게 지혜롭게 군수 꾸짖고 경찰서장 꾸짖고 여기 신문사들 왔다 갔다 하면서 기사 엉터리로 쓰면 그게 말이 돼? 신문이 너 밥 얻어먹으려고 지역신문 하는 거야? 제대로 기사 써. 이렇게 평생 한 사람이 공자하고 맹자인데 그 얘기를 써놓은 게 맹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해지면 남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게 인격자가 아니고 부딪혀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건 다 돼. 그 정도는 현대인들은. 근데 이 시대 21세기에 필요한 건 더러워서 피할 줄 아는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옷에 묻고 냄새나고 더러워도 뒷사람 밟지 않게 자기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치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육 집단, 공무원이고 학교고 문제 있고 교장이 문제 있으면 나만 잘 지내고 있다가 전근 가든지 저 인간이 내가 딴 학교로 가면 그만이, 이러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구태라는 악습에 맞춰서 싸워야 돼요. 평생 싸운 사람이 맹자예요, 맹자. 맹자. 자, 맹자는 근데 첫 번째 뭘 얘기했냐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희노애락 애호욕, 저건 뭐냐면 내 안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기쁘려고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삐지고 이런 쪼아 터진 마음을 7점이라고 해, 옛날 사람들이. 희노애락 애호욕. 기쁘고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 나한테 틀린 놈도, 나라 망쳐먹은 국회의원이 나한테 봉투를, 친구는 20만원 줬는데 나 50만원 주면 좋아가지고 웃는 거. 저 국회의원 후보가 나는 비중 있게 봐서 50만원 줬어. 내 친구는 20만원 받았는데. 이거 기뻐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기뻐하고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삐지고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런 거가 내 안에 있는 것들,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 감정을 다 비워야 되지. 저런 썩어 빠진 생각을, 내 안에 있는 걸 목욕탕 가서 때 밀어내듯이 빼내라는 거예요. 돈 닦는 게. 기독교도 그거 기도하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못된 내 안에 있는 저런 것들 찌꺼기를 빼내야 돼. 우리가 술 잔뜩 먹고 못 견디면 토해내듯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잘못된 굳은 생각들을 빼내야지 젊은 아들, 손자, 며느리하고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어른이고 70년, 60년 살았다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고집하면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안 부딪히고는 딱 하나예요. 자식하고 며느리가 어른하고 부딪히면 뭐하나 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혹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젊은 애들이 철없어서 몰라서 그러니까 넘어가 줄 때 부딪히지 않을 뿐이지 속에서 서로 싫은 감정은 다 올라온 건데,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저 7점을 없애는 게 맹자가 얘기한 첫 번째. 저 7점. 저게 아까 얘기한 내 안에 생각 감정이라는 거 알아차리기만 한데, 저걸 다 비워내면 되는데, 비워내기 위해서 구기방심. 구기방심은 뭐냐면 방심은 정신 못 차리고 해볼래 하고 다 소주 몇 번 먹고 막 길바닥에서 늘어지고 뭐 정신 못 차리는 게 방심이에요. 우리 방심하면 당하죠.
싸울 때도 방심하면 어떻게 당하잖아. 그 방심을 구해라 이거예요. 호랑이 앞에 끌려가가지고 막 오줌 싸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허물어진 마음을 어떻게 무너진 담벼락을 챙기듯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칼 들이대고 돈 내라라고 해도 어마 하고 비명 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그게 방심이에요. 맹자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구기 방심. 요 정신을 찾는다면 전략이 뭐냐 하면 어떤 생각도 없이 아침 저녁으로 하든지 조용하게 고요하게 혼자만 있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온전하게 자기만이 있는 시간. 그게 전략이에요. 깜깜하게. 저 전략에는 뭐냐 하면 여기는 뭐 보은이고 저기는 어암이고 삼승면이고 이런 낮에는 경계가 있잖아요. 김신의 땅, 이신의 땅. 저 전략의 상태는 밤기운의 상태는 세상이 따지고 나르고 너나가 있어요. 오직 한 기운으로 이렇게 통해져 있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하나에 돼 있잖아. 그게 우주하고 하나 된 상태. 그게 전략이에요. 그게 명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라 이거예요. 저렇게 하면 1분만 하면 여기 열흘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고요하게. 어떤 근심 걱정도 없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보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내 생명, 영혼의 불꽃으로 이렇게 있는 것. 천주교는 그거를 수도원 가서 피정 갔을 때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딴 생각이 막 들을 땐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기도하면 적어도 나쁜 생각 안 하고 뭐만 해?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난 거 건드려서 덧나는 게 아니고 데일밴드 붙이듯이 그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보다 더 좋은 건 기도도 안 하고 무념무상으로 있을 수 있다면 그걸 기독교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다면 바로 도에 합일된 거예요. 우주의식하고. 그게 전략이. 그렇게 하다 보면 호연지기는 뭐냐면 푹 자고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뭘 해도 할 것 같아. 기운이 넘쳐. 푹 자면 오늘 뭘 해도 할 것 같아. 싫으면 해도 할 것 같고 그게 호연지기예요. 저 호연지기 상태로 아침마다 출근한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정주현 씨. 고 정주현 회장님이 아침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깨어나야 돼. 학교 가기 싫은데 어떻게 출근해? 이거 호연지기가 안 찬 거예요, 밤에. 왜 안 찼냐? 얘기해 줄게. 11시 반서 1시 반까지 무조건 자야 돼. 그 시간에 우주의 기가 제일 충만해요, 여러분. 11시 반서 1시 반에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 꼭 보고 싶은 텔레비가 있으면 녹화해놔요. 그게 자시래요, 자시.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충만한 때. 제사도 그때 지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루 전에 지난다는데 그게 아니고 죽은 날 첫 시간 자시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전에 준비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사 돌아가시 전날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전날 준비해서 돌아가신 날 시작되는 첫 시간 자시에 지내는 거예요. 그때 음부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게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8시, 9시도 지내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그거 이미 정성만 들이면 되는데 어쨌든 호연지기는 아침마다 몸도 피곤한 것도 없고 머릿속도 어제 교장한테 군수님한테 혼난 탁한 생각이 없이 태초에 아침이 시작될 만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의식은 몸은 활력으로 넘치는 게 호연지기예요. 저거를 이루셔야지 여러분이 큰일에 몸이 골골하고 맨날 피곤하면 내가 10개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5개 정도밖에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날? TV 보고 친구하고 술 먹고 정치권 욕하고 그런데 기운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아파트 사주고 뭐 해주려면 씀씀이를 줄여서 통장이 통통해져야 돼. 여러분 몸에 기운이 가득 차야지 큰일 하세요. 그래 이제 행복하고 활기차요. 그게 호연지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흐트러진 마음을 구기방심,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고 정신 차려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있는 시간을 아침 저녁 가져야 되고 이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예술가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기운이 꽉 차면 이제 써야 되겠죠. 나서 써야지 저 기운 충만한 걸. 어떻게 쓰냐? 맹자가 얘기한 게 어떻게 쓰냐면 인의예지를 써요. 인의예지. 저게 군자가 쓰는 게 인의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자, 인의예지 설명드릴게요. 간단해. 인은 수건지심이에요. 내가 밥 잔뜩 먹고 추운 겨울에 나갔는데 옆집 사람이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나고 호랩인데 겨우 아침에 라면밖에 못 끓여 먹고 나오는데 잠바를 가을 잠바를 얇은 거 입고 있어.
나는 아침 잔뜩 먹고 속에 뜨뜻하게 털실 입고 겉에까지 좋은 잠바를 걸치고 있어요. 그래, 나만 뜨뜻하면 장땡이 네가 얼어 죽던 말든 이 자식아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 아니고 측은하게 여기는 나 아닌 타인에 대해서도 애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추근지심이 인이에요. 인. 이게 수행자와 도 닦는 살기 좋은 세상의 첫걸음이에요. 인. 딴 사람도 생각해주는 마음, 더불어 생각하는 마음. 저게 추근지심인 거예요. 두 번째, 수호지심. 수호지심은 뭐냐면 의인대의 올바름. 내가 나만 생각하고 딴 사람들을 추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나는 이미 제일 좋은 국산차를 타고 있는데 또 벤츠 타려고 욕심 부리고 옆에 굶어 죽어가는데 나는 아까 먹었는데 또 보약지어다가 한 사발 더 먹고 이런 나쁜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 나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러지 말고 스스로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수호지심이에요. 그리고 못되게 사는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수호지심이에요. 넌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하기 전 단계. 적어도 저래서 안 된다는 걸 아는 올바른 의기. 도대체 보은의 의회라는 사람들 말이야 모여서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올바른 의기가 일어나는 게 그게 수호지심이에요. 세 번째 얘는 뭐냐 하면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수호지심까지는 나만 생각하고 나쁜 놈으로 살고 하는 걸 실망하고 내 스스로 창피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저래서는 안 된다고 미워하고 하는 게 수호지심인데 세 번째 얘는 내가 잘못해서 쑥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나 찍어주면 혹은 뭐 내가 이렇게만 되면 어떤 특권을 줄게 이렇게 내가 유혹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딴 놈이 나한테 와서 유혹을 해도 내가 그걸 사양하고 거절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게 얘야. 얘 사양지심 넉넉한 거야. 그러니까 그죠? 내가 막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이걸 참고 이런 건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한테 도둑질한 걸 나눠준다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것조차도 내가 넉넉하게 거절하고 사양할 정도로 도가 굳건한 게 얘예요. 우리가 예절 지킨다 그러면 친구가 오면 속마음으로 바빠 죽겠는데 진짜 뭐하러 왔어? 근데 소문내니까 왔니? 차 한잔 할래? 커피 타주고 이러는 게 얘로 알잖아. 그게 얘 아니에요. 얘는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 그래서 저 예자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자가 뭐예요 저게? 보일 시자에다 풍년 들 때 풍발 풍자죠? 친구가 온 게 싫은데도 어서 오게 뭐 이러는 게 얘가 아니고 진짜 기다리던 친구가 와서 버선발로 뛰나오고 술 한잔 줄까? 큰딸이 사온 거 우리 집에 비싼 거 발렌타인 30년 사이인데 그거 줄까? 아니 그럼 인삼주 줄까? 아주 뭐 저절로 막 풍요롭게 우러나오는 게 얘지. 예절친에 갇혀가지고 뭐 기체우이랑 망강하시원저 이런 거 얘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라는 건 진짜 속마음하고 겉마음이 다르지 않아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넉넉한 거예요. 수호지심 단계에서만 해도 내가 나만 생각하고 그러는 걸 미워하고 못 견디고 부끄러워하는 거라면 얘는 이미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갖다 뇌물을 줘도 됐네 이 사람하고 사양할 정도로 넉넉한 게 얘예요. 마지막이 근데 중요해. 마지막 지는 이게 지혜인데 12지심 얘를 지내서 이 지라는 건 이제 나만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난 척하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가 옳고 그렇고 돌아다니면서 사방 12지심 가려주는 거야. 어디 가서도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간섭하고 끊임없이 사회에 꼭 사회 단체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 군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애들을 위한 교육입니까? 라고 얘기해줘야 돼. 근데 지혜로우면 여러분 괜히 교장 감정 상하게서 잘리고 하는 일을 안 만들어요. 지혜롭게 차분하게 잘 얘기하고 통해 반드시. 진실은 반드시 통해 지혜로우면. 그 12지심은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등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평등하다는 거? 평등한 거 여러분이 저울이야. 저울인데 어떤 친구가 금덩어리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금덩어리 가져와.
평등하다는 건 여러분이 그 두 사람을 가져온 금덩어리를 잴 때 출발점이 어디여야 돼? 0이어야지 돼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가져온 게 금덩어리가 요만해. 그럼 10kg. 여러분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이 가져온 게 금덩어리가 이만해. 그럼 20kg가 그게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다는 건 출발점이 같은 거지. 이만한 거 가져온 놈이나 요만한 거 가져온 놈이나 다 20kg라는 건 평등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12지심이에요. 아닌 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틀린 놈은 죽었다 그냥 틀린 거예요. 다만 내가 나 유리한 대로 저울이 내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0에서. 그래서 공자님은 시위시 아는 거 안다고 하고, 그죠? 시지야.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고 아닌 거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 거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닌 것도 그렇다고 하는 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친놈이에요. 그게 시기지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 반듯하게 뜨시고 군정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국민의 손으로 아닌 사람 찍어주지 말고, 그래야지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요. 경찰서장 하랍이라도 경찰이라고 해서 안 되는 짓 하면 여러분이 멍석말이 하는 심정으로 해도 잡아가야 돼. 누가? 백성이 주인이니까, 백성이. 그거 당하면 공무원들이 혹은 관에서 혹은 국회의원들이 목에 힘주고 군림하는 세상에 오면 여러분 세상이 팍팍해져 안 돼. 백성이, 또 백성, 그 사람들도 백성이에요. 또 다 같이 주인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에 좋은 분들이, 앞장서야 될 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반듯하게 먼저 살아야 돼. 자기가 반듯하게 못 살면 남한테 충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고 못해요. 그게 시기지심이에요, 시기지심.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야지 너는 틀리고 네가 맞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얘가 틀린데도 얘는 나하고 태어난 게 저기 똑같이 회의에서 태어나고 내 고향 친구에서 얘가 옳고,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분당질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맹자가 얘기한 핵심이에요. 인의예지. 그러니까 들어보셨죠? 인의예지. 그래서 맹자는 어떤 말까지 했냐면, 저렇게 지혜롭기 때문에 군자 유불전 전필승의, 군자는 싸우지 않을지언정 함부로 안 싸워요. 조금 기분 나쁘다 그래서 함부로 군수님한테 데스크 교장선생님한테 안 돼서 가볍게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소인배처럼. 근데 한번 문제를 잡기로 하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 전필승이 반드시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희지부지하고 싸우다가 울고 감정 상하고 싸우지도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확고부동하고 반드시 보호를 위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을 때 한 칼을 크게 쓰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 괜히 섣불리 욕하지 말고요. 욕하고 싶으면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돼. 그래서 이놈이 진짜 아니다 싶을 때 사자가 목줄기를 물듯이 단칼에 물어서 아닌 거를 꾸짖어야지 친구도 승복하고 고친단 말이에요. 직접 확신 드는 거 누가 그러는데 너 이랬다며, 이러는 거는 비대물론 얘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맹자가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 싸우지 말지언정 한 번 싸우면 어떻게 해? 반드시 이겨야 돼.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얻으려는 건 부동식 보거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지혜로워져야 돼요. 자, 이기론하고 주역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다 그렇고요. 지혜로워지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혜로워지는 법. 지혜로워지는 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로 미래에 대한 사서 고생하고 사서 앞당겨서 고민하고 하는 것들은 내 기운만 빼고 머리만 사장스럽게 만들어요. 하지 않아도 될 당면하지 않은 걱정을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모든 생각과 감정을 비우십시오. 그 비우는 게 어렵다면 100m 달리기를 하든 등산을 헉헉하든 호흡을 하든 여러분 몸에 건강할 수 있는 운동이든 호흡이든 무엇인가를 하세요. 그냥 멍하게 하루하루 시간 보내는 일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 없으셔야지 돼요. 인생 길어야 100년, 120년 짧아요. 하늘이 없이 빈둥빈둥하는 순간은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동네 앞길이라도 쓸고 쓰레기도 줍든지 운동이라도 하든지, 자기 손자가 없으면 친구네 집 가서 손자하고 놀아주든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고요하게, 아까 존약이 얘기했죠. 무념무상으로. 그게 안 되면 호흡을 하시고, 안 되면 기도라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하나 밭 갈듯이 읽어가야 돼요. 그게 마음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매 순간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일어나기 전에 머릿속에 맺히는 그 생각, 거기서 알아차리면 생각을 지울 수도 있고 그 생각이 더 정밀하게 똑바로 말하도록 생각이 똑바로 될 수도 있고 조정이 가능해. 이미 입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건 엎질러진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놓치지 말고 보고 듣는 연습. 네, 그게 모든 동서고금의 종교의 핵심 신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6개월만 해보세요.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런 게 있고 나면 그렇게 그게 약이 좋대, 녹용이 좋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녹용 좋은 거나 먹어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기시스지 무력 여러와.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알면 아는데 끝나니까 때때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 걸로 익혀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고스톱을 칠래도 고스톱 그렇게 광팔고 뭐 몇 점 나는 거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돈 따요? 못 따요? 못 따지요?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번 익혀야 돼. 계속 해보면서 능수능란하게. 세상 일이 그 영어 한 번 듣고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만시간의 법칙 얘기하죠? 만시간. 맞나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나요? 예. 뭐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만시간의 에너지를 투자하면 능수능란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요 공자님의 요 얘기로 제 강의는 마지막 마무리하고 질문 받을게요. 자,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요 얘기만. 아는 자는 행하는 자만 못하고요. 행하는 자는 능수능란하게 익혀서 즐기는 자만 못하다고 했어요. 즐긴다는 건 피아노가 됐든 기타가 됐든 능수능란하게 해서 이미 어색하고 말고도 없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는 거.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만시간의 법칙 혹은 2만 시간이든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을 모으고 자기 에너지를 투자해서 거기 전문가가 돼야 돼요. 특히 아픈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날까지 배우고 여러분 개발하셔야 돼요. 가슴을 닫지 마시고. 그리고 유행이 모든 사람이 이런 걸 한다고 내가 필요 없으면 그거 안 해야 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남들 한다고 유행에 뒤처진다고 그러지 마세요. 불필요한 거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에 남는 꼭 해야 될 그것을 찾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즐길 수 있을 정도까지 능수능란해지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딴 것도 그 사람이 잘 배우고 잘 즐길 수 있어요. 도 같아서 그래요. 도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내면에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불교식으로 하면 부처님이,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도가, 지혜가 여러분 내면에 있어. 믿으십시오. 여러분 소중한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서로서로 존경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가는 세상. 빛으로 다스리는 광명이제. 서로서로 유익하게 득이 되는 상생의 홍익인간 시대. 그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 아들 대 손자 대 엄청 살기 좋아질 거예요. 보은이 그야말로 행복한 유토피아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오늘 저하고 인연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밝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져야 되고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의 불꽃이 돼서 조금 일상에서 반듯하게 사는 모습이 처음에는 나만 반듯하게 살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만 큰 군자처럼 대인처럼 반듯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감화되고 그래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데 여러분이 하나의 불씨가 돼야 돼요. 그 요원의 불빛처럼 도가 진리가 번져가야 돼요. 그래서 보온이 살기 좋은 지상천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오늘 강의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불씨예요. 이 씨앗을 피워야 돼요. 계신 분들도 계시고
꼭 나누고 싶었던 얘기를 좀 늦으신 분들 못 나와서 아쉬운데 어쨌든 제 얘기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쉬운 얘기도 아닌데 진짜 집중해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병을 해주신 청원 강서경 도전문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